내가 올라갈까? 올라가.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일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으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옳은 것과 올바르지 못한 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내가 반드시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온전히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영원히 후회되지 아니할 선택을 하고 영원히 후회되지 아니할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나그네처럼 돌이키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한 번의 선택으로 영생을 얻을 수도 있고 그 한 번의 선택으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며 멸망의 고통을 당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님을 영접케 하여 주시고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지 않고 참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삶을 살아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고 세상에서는 잠깐 좋았지만 심판대에서 영원히 정죄받을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 교회가 참으로 우리 주님이 시작하실 때에 열매를 내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잎사귀는 무성하였지만 주님이 오셨을 때 내어 놓을 수 없는 있는 열매가 없어 저주를 받고 뿌리로부터 말라버리는 그런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이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참으로 구원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기꺼이 세상보다는 하늘나라를 자기보다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몰고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4장입니다. 찬송가 84장입니다. 오시니까
것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9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교동문 31번을 교도하겠습니다. 교동문 31번입니다. 교동문 31번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로함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얼굴을 숨겼나이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군기시다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구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부르리이다.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목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번없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찬양으로 경배케 하여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여러 모양으로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케 하여 주시고 주님이 몸소 이 땅에 오셔서 본이 되어 주셨던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과 그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주어진 하나님의 권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우리가 모르는 모든 형제들에게 주님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세상 지혜를 다 십자가에 묻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본이 되어준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며 빛에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영광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말과 행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에 연약한 자들에게 구원의 길로 아버지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언어와 행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님이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목자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푸른 초당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가운데 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뿐도만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루어지심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염려와 세상 근심과 지친 영혼을 가지고 이때까지에 들어온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오실 주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아버지 영접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아직도 우리가 변화받지 못하고 아직도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아버지 죽어야 될 것을 죽지 못한 이 모든 하나님 앞에 버려야 될 것들을 아버지 안에 대하시킴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각 가정마다 가정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정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형통의 복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자에 뛰어나게 하여 주시는 능력의 복으로 세워주심을
고백하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모든 일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순전함으로 드려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모이기를 힘쓰며 항상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일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끝골을 먹일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아버지는 충만케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듣는 저희들이 하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 말씀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 때에 내가 심판대에서 내어놓을 수 있는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으로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실 주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권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자유가 뭘까요? 자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유가 뭡니까? 자유가 뭐냐? 일반적으로 자유가 뭐냐? 이런 걸 할 때는 사전을 제일 먼저 찾아봅니다. 자유는 일반적으로 구속받지 않은 상태로 외부의 억압이나 강압이 없는 상태를 자유라고 하고, 또 자유의 적극적인 의미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상태, 이 자유라고 합니다. 자유를 영어로는 뭐라 그러지요? 영어로 표현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프리덤이고 하나는 리버티입니다. 그러니까
프리덤은 의지대로 행동하는 능력을 의미하고, 리버티는 억압적 제한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에 대한 국립국어원에 있는 정의에 따르면 자유는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특별한 점은 자유의 정의에 있어서 인간이 지향해야 하는 최상의 가치를 자유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유가 뭐냐 만들어 봤습니다. 정의를. 제가 내리는 자유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어떤 억압이나 강압도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이다. 그렇다면 내가 하고 싶은 게 뭡니까?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게 뭡니까? 참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지요? 그걸 하는 게 자유랍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게 뭐니? 물어보면 하고 싶은 게 뭐지요? 하고 싶은 거? 노는 거죠, 노는 거. 노는 거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노는 게 하고 싶은데 그럼 뭐하고 놀 건데? 물어봤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의외로 농구하는 거, 뭐 운동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하는 거, 그거 말고 또 뭘 좋아하지요? 뭐 좋아합니까? 게임하는 거. 그러니까 참 좋은 거는 그런 거. 그럼 하기 싫은 건 뭐지요? 공부하는 거, 공부하기 싫은 거.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입니다. 누구도 나한테 강제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자유가 있으니까 하루 종일 게임하고 하루 종일 농구하고 하기 싫은 공부는 안 해도 되고 더 적극적으로 하면 학교 가기 싫으면 학교도 안 다니도 되고 상관없어. 그냥. 그러니까 하고 싶은 그 게임하고 노는 거니까 맨날 게임이나 하고 놀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자유인데. 그러니까 참 이 세상에서 아무도 나한테 너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 자유야. 그러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돼. 자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매일 내가 하고 싶은 거 게임하고 운동하고 농구하고 까먹고 잠 오면 자고 배고프면 먹고 밥 먹고 그러다가 보니까 중학교 3년이 금방 가네. 뭐 고등학교 3년도 금방 가네. 고등학교 졸업하면 20살입니다. 19살부터는 성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투표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어디 가야 되지요? 군대 가야 돼, 군대. 그러니까 군대로 가기 싫으면 어디로 진학해야 되지요? 대학교 가야 돼. 근데 대학교 가려고 보니까 성적이 안 되네. 뒤에서 1등인데 어쩔 거야. 성적이 안 되는데. 앞에서 1등이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참 군대에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군대 갔다 오면 이제 장가도 가야 되고 취직도 해야 되는데, 근데 취직해서 돈 벌어야 되는데, 이거 취직하려니까 아무 데서도 오라고 안 그러네. 아무리 보내도 그냥 아무 데도 할 일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취직도 못 하겠고, 직장에서도 못 가고, 자유가 있는데, 자유는 자유인데, 이제 어른이 됐어. 20대 중반 넘고 30이 가까이 돼. 그런데 돈도 못 벌어. 취직도 못 해. 이제 놀라고 하니까 눈치도 보이네. 애들 때는, 중고등학생 때는 막 놀았는데,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동네 다니면서 막 놀라니까 눈치도 좀 보이고, 이거 참, 돈은 필요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지요? 누구 보고 내놓으라 그래요? 누구 보고? 엄마, 아버지 보고 돈 내놓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돈 내놓으라 하니까 안 줄 수는 없고, 돈은 주는데, 그러니까 이거 언제까지나 부모님에게 얻어쓰는 것도 눈치도 보이고, 이제는 점점 나이는 들어가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책임져야 되는 성인은 됐는데, 자유는. 그런데 참 자유를 잘 이용해가지고 스스로 능력도 있고, 자립도 하고, 자기 앞가림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맨날 놀고 그냥 자유인데 내 마음대로인데, 그러다 보니까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세월은 흘렀고, 어른은 됐고, 야, 신세 참 따분하게 됐어. 그래가지고 지금이라도 공부 좀 할까? 그래가지고 25살 되는데 이제 중학교 공부하려니까 안 되네, 공부가. 25살인데 막말로 대가리가 굳었어, 이제. 이 잘 안 돼, 이거. 점점 굳어서 잘 안 돼.
그래서 야 공부를 다시 하려니까 힘은 들고 야 내 앞가림도 못하겠고 신세는 따분하고 처량하고 아 비참해졌구나 깨달았을 때는 늦었어. 아 그전에 학생 때 공부하는 것보다 몇 배는 힘이 들고 이제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나이 들어서 다시 하려니까 이거 뭐 얼굴에 똥칠해야 되고 야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자유에는 뭐가 따르지요? 책임이 따른다는 걸 깨달았어. 노는 건 자유인데 그 다음에 책임이 따른다는 걸 깨달았어. 야 공부하기 싫은데 뭐 그냥 뭐 이판사판 뭐 지금 표가 나나 공부 하나 안 하나 요즘 세상이 이상한 세상이 돼서 공부를 잘해나 못하나 표가 안 나. 그런데 심판대 앞에 딱 가면 이제 대학 갈 때는 어쩝니까? 뭐 딱 표가 나게 되어 있어 이제 아무리 표가 안 나도 그때 되면 표 나는데 뭐 그러니까 참 신세는 참 안타깝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자유가 뭐냐?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자유입니다.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내 마음대로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에게 자유가 있다는 말은 학생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놀 수도 있고 공부할 수도 있고 뭐 참 뭡니까? 그런데 어떤 학생은 노는데 뭐 자유인데 뭐 난 놀겠어. 뭐 요즘 학교에서 엎어지 자도 선생님이 아무 말도 안 한다더라고요. 우리 때는 주먹으로 쭉 차고 발로 차고 밟고 그냥 뭐 영어 외우라 했는데 안 외우면 1번부터 주먹으로 그냥 아구통 다 맞고 그냥 다 외웠어요. 근데 지금은 안 외워도 몰라. 그러니까 단어도 하나도 모르고 공부 안 해도 나도 자도 나도 그냥 자유인데 뭐 어쩔 거야. 세상 개판됐지 뭐 이제. 옛날에는 그냥 주워 맞으면서 했는데 이제는 학교가 개판이 돼버렸어. 이제는 그 뒤집이 자도 그냥 나도 그냥 아예. 그 세상이 요상하게 돼버렸어요. 대한민국이. 아마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야 너는 자유인데 뭐 난 놀아야지. 그런데 어떤 아이는 벌써 미래를 딱 생각해 보니까 노는 게 좋긴 좋지만 공부 안 하면은 미래가 비참해지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공부를 해야지. 이 선택이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고 노는 사람은 놀고 쫙 갈라지게 됐습니다. 학교 가도 표가 빡 나요.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고 노는 놈 놀고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래는 이제 뭐 거기에 따르는 참 책임을 지는 거지 뭐 어쩔 겁니까? 누가 뭐 근데 요즘 아이들 뭐라고 하느냐? 어찌 되겠지? 난 아버지하고 달라. 엄마하고 달라. 난 어찌 될 거야. 어찌 되긴 뭐 돼? 깡통 차는 거지. 뻔할 뻔짜지 뭐. 그러니까 참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은 정말로 자유가 있다면 그 자유를 가지고 뭘 선택하겠습니까? 정말로 자유가 있다면 정말 나한테 최고로 중요한 거, 나한테 정말로 귀중한 거, 정말로 안 하면 안 되는 거, 뭐 그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자유가 있다면 내가 생각할 때 최고로 귀중한 걸 선택한다는 겁니다. 최고로 귀중한 거. 정말로 나한테 최고 귀중한 게 노는 겁니까? 그럼 노는 겁니다. 뭐 일만 하고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힘들지만 어렵지만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난 공부를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공부 지겨운데 말라고 해. 뭐 학교에서 공부했는데 뭐 집 와서 또 공부를 해. 지겹고로. 아니면 놀아야지. 그 요즘 아이들 보면 뭐 책도 안 가지고 학교에 처박아 놓고 집에 그냥 와. 공부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야 그냥. 어른들은 말라고 일 안 하면 알아서 되겠지, 어찌 되겠지. 말라고 새 빠지게 일하고 돈 벌어가지고 다져. 말라고 그래. 놀지, 그냥. 너도 놀고, 나도 놀고. 자유인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개판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참, 정말로 자유가 있다면, 그 자유를 가지고 나한테 안 하면 안 되는 거, 정말로 해야 되는 거, 중요한 거,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게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은 참 뭡니까? 이 자유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 어떤 개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자기에게 최고로 필요하고 최고로 가치 있고 최고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유가 없다면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데 못하게 막아요. 못해, 자유가 없다면.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는 게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마디 여쭤보겠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로 중요한 게 뭡니까?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최고로 중요한 게 뭐지요? 뭡니까? 돈이지 뭐야. 돈. 왜 말 못합니까?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뭐지요? 돈.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 대한민국 부모들은 제일 중요한 게 돈이니까 3살만 돼도 영어 학원에 보내. 3살만, 4살만 돼도 뭐 영어 고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국가에서도 고시 못하게 막는데 또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 아들은 돈 잘 벌어야 돼. 돈 잘 벌어야 돼. 그래가지고 보니까 참 이 우리나라에서 안정적으로 돈 제일 잘 버는 게 뭐지요? 어디서? 이 사거리 나가서 보세요. 제일 중요한 건물에 뭐 있나? 다 병원입니다. 저 가서 보세요. 사거리 전부 다 병원입니다. 대한민국 그냥 시골에는 병원 없고 이런 데 다 있어. 그러니까 사거리 제일 중요한 모인 데는 그냥 전부 다, 치과, 뭐 내과, 뭐 정형외과, 온 전신의 병원이야. 그냥 병원 하면 돈 버니까. 그러니까 박 터지는 겁니다. 근데 병원 하는 의사는 아들 의사 안 시킨다 그러더라고요. 왜? 하루 종일 입에서 냄새 나는 거, 감기를 이거, 그거 맡아야 돼. 그냥 하루 종일. 하루 100명씩 맡아야 돈 벌어. 지겨워. 나도 걸려. 그래가지고 그 잘하는 의사 집에 가니까 파스하고 못 파스하고, 온전히 엉망진창이더랍니다. 돈은 버는데 골병이 드는 겁니다. 변호사, 한 건만 하면 1,000,000원입니다. 뭐, 수임 하는 사람 수십 명, 수백 명 모아서 한 건 잘하면 한 탕에 몇백억 버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몇천억 번 사람이 있어갖고 신문에 나오고 9시 뉴스 나오고 난리가 났어, 그냥. 그러니까, 야, 의사는 하나에서, 감기 든 사람 맨날 이빨 썩은 거 냄새 맡고 그거 취직하고 그래 돈 몇 푼 버는데, 야, 변호사는 한 탕에 그냥 버니까 법대 가서 변호사 해라. 어이씨. 그러니까, 그런 의사 아니더라도 자유를 가지고 뭐 합니까? 뭐 선택하지요? 돈 벌어야지. 돈. 그러니까 축자사자 돈 벌기 위해서 축자사자하고 안타깝게 하루에 2탕 뛰는 사람도 있고 내가 3탕 뛰는 사람도 봤어요. 하루에. 그래가지고 돈 번다고 추워도 돈 벌고 더워도 돈 벌고 몸이 망가져도 돈 벌다가 진짜로 몸이 망가서 팍 쓰러지면 이제 일 못해. 그때 비로소 뭐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요? 건강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 근데 죽을 때 되니까 돈보다 뭐가 더 중요해? 생명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됐어. 그러니까 그 돈 많이 번 사람들이 내가 살 수만 있다면 병만 고칠 수 있다면 돈 다 갖다 줄게. 그냥 돈 다 갖다 줄게. 그래가지고 그냥 유명한 의사에 줄 서가지고 그냥 나는 장관 백이다. 나는 누구 백이다. 나는 국회의원 백이다. 와가지고 좋은 의사에 좋은 약 빨리 쓰고 신약 쓰라고 난리가 나고. 야, 그래가지고 죽을 때 되니까 돈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더라? 생명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아무리 해도 뭐가 더 중요해요? 생명이 더 중요하다. 죽으면 돈도 소용없어. 죽으면 좋은 것도 소용없고 아름다운 것도 소용없고 다 소용없어. 그냥 죽으면 끝인데 뭐야. 불구덩이 속에 넣어갖고 탁 태우면 요거만한 항아리에 뼈다고 딱 들어가면 탁 뿌리면 끝인데. 그러니까 인간에게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게 생명인데, 그런데 만약에 병들지도 않고 쇠해지지도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 있다면 그게 얼마나 더 중요합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 있다면, 영생하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얼마나 더 중요합니까? 그런데 영생하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진짜로 믿고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청년 때 공부를 잘했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나와가지고 젊은 나이에 사내들이온 되고 가는도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집안도 좋고 요즘 말로 미국 시민권,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라는 흉악한 사람이 있는데 그놈이 엉뚱한 짓 하다가 사형 선고받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래가지고 사형 집행돼서 죽었다더라. 그런데 요상한 사람들이 예수가 다시 부활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더라. 그래가지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사람 잡아 가두고 죽이고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데 다메섹에 가는데 지금 말로 하면 저 다마스커스 가다가 도중에 진짜로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살아가지고 딱 만나버렸어요. 놀래버렸어. 그래가지고 사람이 그냥 헷가닥 해버렸습니다. 정말로 죽었는데 저 사람. 정말로 사형 집행돼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어. 그래가지고 자기 앞에 나타나서 너가 누구냐? 주여 뉘시니까? 이러니까 네가 지금까지 핍박했던 예수니라. 이러니까 사람이 완전히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와, 죽었는데 살아났네.
죽었는데 살아났네. 영생이 있다는 것을 진짜로 사도 바울이 믿게 됐고, 그리고 난 뒤에 이 사도 바울이 어디에 딸려 올라갔어요? 삼청천에 가서 하늘나라를 보고 온 유일한 사람입니다. 보고는 완전히 사도 바울이 미쳐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도 바울은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삼청천을 보고 난 뒤에 고백한 말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입니다. 뭡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왜 더 많은 사람을 얻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너는 물고기를 낚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왜? 그게 하늘나라에서 최고로 수입이 크고 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늘나라 가가지고 최고로 대우받는 것이 사람을 많이 구원해낸 그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유가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까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누가 되기로 작정했어요? 종이 되기로. 종은 자유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종은 자유가 없어.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기로 작정했어. 왜? 하늘나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을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줬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 이 세상에 살아서 자유가 있으니까 그 자유를 가지고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 야, 나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최고가 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어. 그래가지고 결혼도 안 하고 평생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뭡니까? 순교로 끝을 마쳤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자유인데. 근데 사도 바울은 희한하게도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사형선고를 받고 그 다음에 집행돼서 목배임으로 죽었는데 웬 이유인지 로마의 감옥에서 석방이 됩니다. 석방돼가지고 다시 나와서 에베소 교회도 가고 막 갑니다. 그런데 또다시 갇혀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 때문에 그랬는지 지금도 이유를 모릅니다. 그러나 갇혔다가 다시 석방됐다가 다시 가서 죽었는데 자기 발로 간 것이 아닐까. 자기 낳아주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이제 다 했으니까 나 죽이라고. 그래서 가서 사형당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론 끝나고 본론 하려는데 마칠 시간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34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무엇의 종이라? 죄의 종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가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죄로부터 못 벗어난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모르지만 아담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잃어버린 자유가 뭡니까? 무슨 자유를 잃어버렸죠?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가 없어. 마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가 없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뭡니까?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 보고 자유케 하리라 하느냐고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세상에서 망할 일을 하다가 영원히 멸망으로 가는 데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운명이라는 겁니다. 35절 보시기 바랍니다. 종은 영원히 어디 거하지 못하되 아버지 집에 거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유가 없어.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됐어요. 죄의 종이 됐어. 그래가지고 지옥에 가게 되겠어. 근데 아들은 영원히 뭐 하나니? 거하나니. 아들은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는 종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종이 된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데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분이 누구란 말입니까? 36절에. 그러므로 누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누가? 아들이. 그러니까 그 아들이 대문자로 나옵니다. 성경이 희한해요. 이 아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아들, 한 분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 로마서 8장 19절로 가서 21절까지 읽을 텐데 찾아서 같이 읽으면 좋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피조물에 로마서 8장 19절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라겠습니까?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피조물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 무조건 굴복해야 돼. 사람이 무조건 쓰면 받아야 돼. 그래서 자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21절에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떼서 해방되어
그러니까 죄 짓는 데 써가지고 썩어지고 없어지기 싫다는 겁니다. 피조물. 그렇게 해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루고 싶다는 겁니다. 왜? 아들이 자유케 하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는 모든 피조물들을 자유케 하는 겁니다. 아들들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쓰임받고 의를 행하는 데 쓰임받으면 피조물도 영광의 자유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쳐야 됩니다. 오늘 할 수 없습니다. 오늘 3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진리를 알지니 31절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2절 그러므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내 말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뭘 알게 돼?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닫게 되는 진리가 뭡니까? 사도들이 깨달은 것처럼 부활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 영생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 하늘나라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 정말로 깨달았고 그걸 알았다면 자유의 자유를 가지고 뭘 선택하겠습니까? 영생을 선택하는 거지. 영생을. 사도 바울은 진짜로 깨달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가 무슨 뜻일까요? 이게 결론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겁니다. 그래서 32절하고 대꾸되는 것이 36절입니다. 36절에는 누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32절에는 누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그렇다면 이 진리는 누구라 말입니까? 예수님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무엇이요? 진리요. 예수님이 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자유케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말고는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마귀에서 자유로 놓아줄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뭡니까? 내 대신 피 흘려서 주시고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죄로부터 이제 벗어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쏙뜻이 뭘까요? 진리만이 우리들이 그토록 원하고 원하는 인간에게 최고로 가치 있는 인간에게 없어서 안 되는 최고로 중요한 영생을 줄 수 있는 이치가 진리밖에 없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만이 우리에게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신령한 하늘나라에서 쓸 수 있는 그걸 우리에게 이루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뭡니까? 참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밭속에 진짜로 보화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 보화가 있는 걸 발견한 사람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자유입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 의지로 그 밭에 있는 보화를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돈을 마련해서 그 밭을 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밭속에 묻혀있는 보화가 얼마나 중요하냐. 자기 전 재산보다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 수억만 배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다 기울여서 그 밭에 있는 보화를 샀는데 그 밭에 숨어 있는 보화가 뭐라 말이지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그렇게 귀중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로 영생이 있는 것을 깨달아서 알게 됐다면 이제부터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안 살아. 이제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영생이 있는 걸 알았다면 이제는 욕심대로 안 살아. 돈 벌어보고 안 살아. 왜?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 하늘나라가 있으니.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선택한단 말입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진리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강제입니까? 자유입니까?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공부하러 오는 것도 자유고 안 하는 것도 자유입니다. 공부하는 것도 자유고 안 하는 것도 자유고 학교 가는 것도 자유고 안 가도 자유입니다. 전혀 안 갑니다. 그러나 자유에는 뭐가 따르지요? 책임이 따릅니다. 지금은 아직 괜찮지만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몰라.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에 갈 때까지는 아무것도 몰라. 이제 죽음이 딱 왔을 때 아차
그럴 줄 알았다면 내가 이렇게 죄짓고 살지 말 것을. 이제 인생이 한 달밖에 안 남았고, 뭐 30일밖에 안 남았고, 일주일밖에 안 남아서 완전히 들어누웠을 때 그럴 줄 알았다면 이럴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지금도 뭘 선택하지 않지요? 썩을 세상을 선택할 겁니다. 그건 진리를 모르고, 사실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뭐가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뭐한 유대인들에게? 믿은 유대인들에게. 안 믿은 사람은 상관없어요. 지옥 갈 거니까 상관없어. 정말로 예수를 믿은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거하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진리를 깨달았다면 그럴 리가 없어.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하는 거 보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했어. 안 믿으니까 그래. 정말로 믿는다면 나는 내 가지고 있는 자유를 가지고 뭘 선택합니까? 영생을 선택하겠어. 너는 돈 얼마를 선택. 그래, 한평생을 다 투자하고 자기 그 황금 시기 젊은 그 청년의 때 전부 다 쏟아가지고 돈 얼마나 벌었습니까? 돈 얼마나 벌었습니까? 그 돈 가지고 참 잘 살겠습니까? 인생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 돈 몇 푼 번다고 인생 다 걷고 이제는 그냥 늙어가지고 써보지도 못하고 갈 때가 돼서 끝난다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러나 나는 뭐가 있음을 알았어요? 영생이 있음을 알았어. 하늘나라가 있는 걸 알았어. 그러니까 나는 진리를 선택하겠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참 부귀영화를 누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겠어. 마지막입니다.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갈라디아서 5장 1절. 갈라디아서는 뭡니까? 이거 고린도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고린도후서 다음에 5장 1절. 그러니까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죄를 범해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마귀에 다시 잡혀서 인생을 망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 마지막 당부의 부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유를 가지고 다 정말로 가치 있는 영원히 행복과 보람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태평동교회 교인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문화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 당장은 영원히 지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유 주님이여 주님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41장입니다. 241장입니다.
위해서 죽으셨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까.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71장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러 의지하여 주를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또 이기고 일어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닮은 부모로 살기를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호안에 성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로 그 나라와 의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살면서 원망이나 하는 그런 패자로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승리자로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은 좋았지만 영원히 비참해지는 그런 삶을 선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참 진리를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제자가 돼서 참 영원히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길 가는 우리 태평동교회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일 30분 기도 성경 읽기 전도하기 가정 예배를 생활합시다. 금요일 밤 8시 9시 기도회가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찬양 전도에 할 수 있는 대로 참석합시다. 우리 권찰님 부역장님은 식구를 한 번씩 신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